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와 함께 우리가 좋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시험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왕의 대관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생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찮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참으로 이제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이신데 이 하찮는 마귀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가? 의구심이 생기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사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질 않아요. 그러죠? 상식적으로 도무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하면 참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그 높고 무한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면 내가 시험을 받았나 봐.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시험을 지금 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왜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느냐, 왜 우리에게 시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나고 있는가를 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자라나고 열매 맺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문자도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감히 마귀에게 시험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마귀가 시험할 만한 존재가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즉 마귀가 볼 때 만만하게 보고 다가와 시험할 만한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네? 그러면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릴 수 있어, 이렇게 만만하게 보시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5월달이 된다든지 아니면 바쁜 논번기철이 된다든지 그럴 때에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체험학습을 하는데 여러 가지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공장에 가서 일하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장애인 날이 되면 어떤 체험을 하는고 하니요, 이제 교육 그 프로그램 속에서 장애인 체험 행사를 간혹 해요. 이제 자기는 이제 눈이 멀쩡합니다. 다 잘 보입니다. 그런데 맹인의 그 마음을 내가 좀 알고 싶어. 맹인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내가 좀 알고 싶어. 그러면 이제 하얀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이제 두 눈을 가리고 길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한참 걸어가다 보면 방향도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이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체험 학습이거든요.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과 그 고통을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장애인과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아카스탄 마귀가 시험할 정도의 존재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되셨던 이것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헤아림 속에 우리가 뭘 얻게 되는고 하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를 받는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바로 우리들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카스탄 마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야, 진짜 만만한 자가 되었네. 그리고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드디어 복음의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자리까지 낮추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를 부르시고 오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셨느냐라고 할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이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광야 그랬을 때에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광야 그러면 야, 물도 없어, 그리고 이제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뜻밖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와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이미 성령님과 더불어 시작하셨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임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던 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을 하시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참으로 이제 살았던 광야의 삶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전부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4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험하는 자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즉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별명이 뭔고 아니요, 시험하는 자라는 말이고,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시험하는 일을 자꾸 하는 것, 즉 유혹하여 죄에 넘어지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실제로 아카스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한 이래로 인간을 시험하는 일을 계속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시험에서 이겼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실패한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에 이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베드로도 시험에 들었어요. 간밤에는 주여 내가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고 또 장담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막상 끌려가고, 그리고 또한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화롯불을 피워놓고 불을 피워놓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어떤 조그마한 소녀 하나가 튀어나와 가지고 베드로, 내가 당신을 보니까 베드로네 그러면서 당신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야? 이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든지 어땠든지 몰라도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조그마한 소녀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주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3번씩이나 그것도 했던, 이게 베드로예요.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그가 이기는 거예요. 닭 우는 그 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지만요, 베드로가 제일로 싫어하는 게 치킨집이라고.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 그 가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길을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새벽에 닭이 꼭대요 하고 울면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 또 이제 걸어가다가도 닭이 지나가면 그 닭을 보고 또 이제 엎드려 기도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전부 영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지 율법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깨끗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름에 응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 시험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3가지 시험의 첫 번째로는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2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3번째로는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런 이 3가지의 시험을 이제 약사탄 마귀가 우리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로 이 시험을 꺼내든 이유, 즉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인가 먹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돌로 떡이 되어서 먹게 하라고 하는 이 시험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험을 다 이기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먹지 못하면요 죽는 거예요. 약 50일 굶으면 죽는데요. 이런 죽고 싶으십니까? 한 50일만 굶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죽는데요. 이 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고 하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반석을 터뜨려서 마실 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때로는 메추라기를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천사들이 너를 다 받들어 가지고 너를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시험을 이제 하게 됐을 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어찌하여 시험하느냐. 이와 같이 함으로써 이 모든 시험을 또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을 보시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아카스탄 마귀도요 말씀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고 어렵거든요. 이런 조금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믿었던 사람, 조금 예수 잘 믿었던 그 사람이 성경에 조금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러죠. 그런 경험 혹시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조금 몰라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함께 하는 거 아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막 든든해지고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전부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러고 아카스탄 마귀는요,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카스탄 마귀가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다 줄게.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시험이 하나가 있는데 그 내면적인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아니하여도 이 모든 걸 네가 다 줄 테니까 너 십자가에 매달리지 말아야 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다시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오직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놀라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시험을 다 물리치셨느냐라고 할 때에 제일 첫 번째로는 성령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성령이 나와 늘 동행해 달라는 탄식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성령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험은요, 예수님이 홀로 당한 시험이 아니에요. 즉 성령이 함께한 시험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수많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약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젤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면 흔들릴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뜻밖의 달콤한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제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오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제안은 대체로 씁쓸하고 아픔이 있어요. 이런, 그래서 약은 달콤해요, 써요? 이런 모든 약은 쓴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도 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구약도 쓰고요, 신약도 써요. 다른 사람들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놀러도 가고, 야 오늘 산수유 구경 가야 돼, 야 산수유 가고, 야 오늘 광양에 가면 꽃이 피었다 하더라, 우리가 저 홍미화 보러 가자 막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오늘 우리들은 죄재단에 올라오잖아요. 왜 올라옵니까? 가면 달콤해요. 그러나 그 달콤함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올라오면 쓴맛이 있어요.
그러나 이 쓴맛 속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 속에서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가시는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시험을 전부 이겨냄으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반드시 우리를 승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시험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마귀가 시험을 하긴 했지만 성령이 이 시험을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이 시험에서 주도하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패배로 이끄는 게 아니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요,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이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아카스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에서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이기더라는 거예요. 마귀도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했는데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이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물리치셨는데 바로 말씀이에요. 마귀가 시험하자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이제 기록되었으되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선포하시게 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시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런 이제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오순절 이제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47개의 십자가를 이런 그 한 장에다가 이제 말씀 있고 붙이고 말씀 있고 막 붙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능력과 권세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에는요 승리하면요 누가 우리를 수종들어요? 천사가 수종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울 일이에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산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이것은 그 자체로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된 것은 연약한 우리들을 이겨내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자가 이미 될 수 있다는 것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참으로 이제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 속에서 결코 패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힘과 능력과 권세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이 어려운 세대에서, 처절한 이 세대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